오늘부터 호세아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곡이 누구의 곡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랑이란 아픈 거, yeah. 이별이란 아프고 더 아픈 것 같아. 네가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아. 사랑해줘, 사랑해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BTS의 Love is not over 라는 그 가사 속에서 발췌한 겁니다. Love is not over.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BTS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아는 옛날 노래까지 많은 일반적인 그런 곡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성가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사랑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짝사랑, 내리사랑, 슬픈 사랑, 거짓사랑, 잔인한 사랑, 금지된 사랑, 달콤한 사랑, 순수한 사랑, 계산된 사랑, 사랑의 종류,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랑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강의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대부분의 선지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예외는 결코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잔인할 만큼만 한 사랑, 하나님의 하나는 사랑, 하나님의 너무나 아픈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1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시아가 요담왕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호세아라는 뜻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의 본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표기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가 나옵니다. 즉, 호세아는 주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시일까요?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세아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부엘리의 아들로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1절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1절에 자세히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요담,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는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왕이 먼저 나오죠?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열거돼야 되는데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단 한 사람 여로보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왕들의 이름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와 있는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테타로 왕권을 차지한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호세아가 유다의 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유다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유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즉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를 위해서, 나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호세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봅니다. 자,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나왔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요,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든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라고 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죠. 그냥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따고 있습니다. 세월은 많이 간 거죠.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1년, 2년 구테타로 일어난 사람들은 며칠 이렇게 왕으로 받게 되지 않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즉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41년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 시대를 황금시대 또는 은빛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토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 사이에서 이스라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금이 거치고요,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윤택해지고 북이스라엘은 부와 힘을 동시에 소유한 대제국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즉 여로보암 2세는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아마 그런 유의 아마 대왕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 2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 이런 데 읽어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 2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든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본받아 우상 숭배를 따라 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성공에 취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통틀어서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좋은 말로 그를 칭찬하며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놀란 업적을 이루어 놓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박수치면서 대단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라고 그를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는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는 여로보암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줄이 안 돼요. 세상의 관점에 보서는 최고의 리더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10,000명, 2,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내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어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은 여러분들 끝이에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다 칭송하고 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다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잘 살았어요. 아마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시대일 거예요.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그 아수르조차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기는 물질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해지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면 점점 타락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죄성이에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대다수가 마약 파티를 상습적으로 즐깁니다.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한 데도 눈을 돌리고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개척교회 할 때, 조그만 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때 목사들은 조금씩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살만 하면 이상하게 눈이 돌아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외부적으로 강해진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급속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원인이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끝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북이스라엘, 온 세상은 떵떵거리며 있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그 나라가 망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시절은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요나, 아모스까지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요나,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약은 한마디로 음란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부귀와 번영, 영화가 여러번 2세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합니다.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소를 끌고 양이 치고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끝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생산해야 됐어요.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바뀌기 시작됩니다. 농경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예요. 비가 알맞게 내려야 되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됩니다. 많이 내려도 안 되고 안 내려도 안 됩니다. 그것이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비도 주관하지만은 특별하게 가나안에 있는 농경 문화는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요 음란이에요. 그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신이고 남자의 신인 바알, 그리고 여자의 신인 아세라가 성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작업과 분비물이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모습이죠. 즉 인간들이 본인 자신이 성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자극의 모티브가 줘야지만 비가 내린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지내는 그 성전에 성창을 만들어 놨어요. 성창에 여자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모든 남자들이 그 성창에 있는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성주의의 이 유대교의 남성들이 얼마나 구미가 당합니까? 거룩한 하나님, 음란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선의식이 성적인 문란을 가져왔고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즉 물질의 축복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일만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나라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이 미국은 크게 사용받았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서약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지만 미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대법원이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법관 9명이 있는데 그 9명이 5대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금지해서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시카고에 그런 연애, 동성결혼, 그것 때문에 시카고 교육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교단에 탓하냐, 교단에 탓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 탓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니까요. 교단 탓해서 그 교단 나갑니다. 좋습니다.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 전체가 동성결혼을 여러분들 합법화했는데 여러분 미국 사라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지금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가 시카고도 포함됩니다.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14개 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약 2천만 명의 동성연애자가 있다고 합니다. 1996년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지율이 27%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60%가 넘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다라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됐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은 미국의 승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감에 데려왔는데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를 데려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익감에 데려왔는데 치마 입은 여자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목사들이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법을 어긴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꽃집이나 베이커들이 동성연애자가 와서 주문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3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동성결혼의 죄악생을 설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폭스뉴스에서 펜실베니아 대학 여성 수용팀 출신인 폴라 스캐너가 미국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에서 그가 청문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젠더 긍정 치료라는 청문회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 자신은 성폭력 생존자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마스라는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남자예요. 그러나 트랜스젠더입니다. 두 가지의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그 생식기는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자를 바꾸기 위한 과정 가운데 속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 수영팀이 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자 수영선수를 여자와 함께 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대회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동료들은 키 193cm에 남성 생식기가 온전히 달린 토마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전달했지만 토마스가 여자 락컴을 쓰는 것을 타협할 수 없느니라고 학교는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여자 수영 선수들이 토마스 앞에 옷을 벗는 것이 편안하도록 심리 상담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토마스라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 선수는 남성 대회에 나올 때는 전국에 500위밖에 안 됐어요. 500등 안에. 그러나 그가 여자 수영 선수로 여자 대회에 나갔을 때 그는 NCAA 수영대회 모든 타이틀을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수영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에요.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진노로서 세상을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동성애를 즐깁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중세교회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란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랑 지냈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성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집에는 엄마가 2명이 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딴 세상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음란의 죄 때문에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미국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카고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 너무나도 아픈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호세아에게 너는 북이스라엘 가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모든 선지자와 달리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하고 음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아픈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호세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일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세아와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같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호세아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은 이 사건보다도 더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주님입니다. 구약에 계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생생하고 입체적인 주님의 그림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렇다면 고멜은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날마다 호세아를 힘들게 하고 날마다 난처하게 하고 도망가고 다른 남자랑 성적인 호감을 나누는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세상과 눈이 맞았습니까? 세상과 눈이 맞아서 가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리에 놓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복 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가 지나다가 그런 다음에 예수 믿는 것 좀 심심해 하면서 세상에 또 눈을 돌립니다. 주일날 운동 좀 해볼까? 주일날 골프 좀 쳐볼까?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고멜이라는 아주 유명한 음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멜이라는 여자에 찾아가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도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고멜에게 찾아가 가장 음란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결혼한 호세아도 이해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명색이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소명은요,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좁은 길, 가시밭길, 아구꽃짝 빈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순종은 동의나 합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의나 합의 받으시기 위해서 소명 주신 거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숨은 뜻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좋을 때 앞장서고 어려울 때 도망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당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을 듣고 고멜에게 찾아가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그러나 숨은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내용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 자손을 멸하실 때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시킵니다. 호세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 가문을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함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았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죽은 후에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하게 꼭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딸의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앞에 로가 들어가면은 영어의 노하고 똑같습니다. 즉 루하마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로가 들어가니까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긍휼은 없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와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회개했다라는 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온 왕들이 바로 유다의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유다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말을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나오죠? 로암미라고 나옵니다. 즉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암미, 로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노,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의 모습은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 힘든 심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 동성애도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이런 모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칠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강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카고 이민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음란과 폭력과 물질주의 교회, 헌신보다는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 타락한 목사들, 힘이 없고 무능한 교회들. 여러분,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미국입니다. 시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처럼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은 그 전에 먼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먼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약된 미국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이단에 빠진 영혼들 위해서, 음란에 빠진 동성애들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고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었고, 우리가 루루아마였고, 우리가 루암이었어요.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회개 진료 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멜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기를 호세아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썩은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보다 더 신앙적으로 낫다고 우위를 주장하며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아픈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정도면 됐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 나라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 3절 말씀 여러분들 주보사에 있습니다. 음탕한 저 고멜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의 죄감이다.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탕자 같은 저 고멜 같아도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주소서. 다시 한번 음탕한 저 고멜과 같아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강하던 나의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주소.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로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고백 같은 저희들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의 눈에 들이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희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음란한 고매 같은 저희들, 아버지 가름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 세상과 아버지 버텨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얻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각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시각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